상담 1번제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 있나요? 6계명에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17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율법을 놓고 보면 살인하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만일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법이지요. 누구든지 살인을 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도 살인하면 사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여기는 죄를 지었을 때 그때도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지요. 그 정도쯤은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심판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신가요? 심판주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지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맞지요? 여기서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공회에 대해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공회는 공적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열리는 모임을 말해요. 일반 대중의 모임인데 유대 민족의 공회는 거의 매일 소집되어서 이제 문제들을 다뤘다고 해요. 공회 중에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로 현재의 국회의 기능을 감당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권한은 막강하여서 예수님이 신문받는 곳도 이 기관이었고 자체 경찰권도 행사했던 유대의 의결 기관이에요. 형제에게 화 한 번만 내도 심판받고 형제에게 욕 한 번만 해도 법정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가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범죄는 회개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고 하실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값은 말로 잘못했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해결되는 것이지 갚지도 않고 계속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가 답이 아니고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뿐이라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음으로 해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은 지옥 갈 모든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삼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면 죄삼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죄삼을 받았습니까? 죄삼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죄삼을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예물을 많이 드리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여기고 칭찬하고 부러워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하기를 원하셨나요? 형제와 먼저 화목하기를 원하시지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대로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하야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지요.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와 화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원망들을 만한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도 넘치고 예물도 연락되는 놀라운 축복도 받으세요.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법정에 갈 때에는 길에서 빨리 그와 하고 풀으라고 하셨어요. 고발하는 자에게 아직 하야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울해서 자신을 꺾지 못해서 그러죠. 그러나 계속 고집한다고 이런 것들이 지켜지나요? 아니지요. 진짜 자존심과 체면은 감옥 가지 않는 거지요. 법정에서 재판받아 감옥 가기 전에 속히 사화해야겠지요. 사람 관계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급히 하야해야만 감옥에 안 가듯이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과 급히 하야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을 따라갔기 때문에 원수 사이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따라가서 마귀 자녀가 되어 원수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수가 되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야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나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과 하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화목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받았습니까? 정말 가장 행복한 직책을 받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도 화목하게 하는 이 특별한 부탁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부탁하신 것 대답해 드릴 수 있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신은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를 말해요. 우리는 하늘나라 임금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사절단이에요. 하나님의 사절단은 영혼을 만나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힘써야겠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것은 죄를 지으신 적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또 여러분이 잘못한 점이 있을 때 충고해주고 여러분을 도우려고 애쓰는 인도자를 가장 귀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물심양몬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심는 대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무한대로 축복해 주셔요.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서로 화목하라고 당부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 간에도 서로 화목해야겠지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을까요? 소금에 절이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옳음, 내 의, 내 고집, 내 주장, 내 고정관념, 내 상식, 내 학습, 내 교리, 내 신학 이런 것들이 저절로 다 빠져나오겠지요. 덜 절여졌으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소금물에 더 푹 담그면 서로 화목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소금으로 간이 잘 되어 있으면 정말 맛있지요. 소금을 넣었는데도 원하는 맛이 나지 않으면 그 소금은 더 쓸 수가 없어요. 소금의 역할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서 부패를 방지하지요. 생선을 소금에 절이고 또 채소에도 절이면 오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고 신선도도 더 유지할 수 있지요. 또 소금은 조미료 역할을 해서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요. 소금이 자기 사명을 다 하려면 형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녹아야지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아무런 맛도 낼 수 없고 또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 결국 버리게 돼요. 어떤 소금이 되고 싶으세요? 맛있는 소금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소금의 종류에는 암염, 천일염, 제제염, 화학염이 있어요. 암염은 바닷물이 증발하여서 소금이 강물로 남아있는 것으로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61%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 암염을 돌소금, 바위소금이라고도 해요. 또 천일염은 해수를 증발시켜서 얻은 것이지요. 제제염은 천일염이나 정제염을 물에 녹인 후 다시 가열하여서 결정시킨 소금으로
입자가 고와서 이제 일반 가정에서 조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꽃소금이라고 해요. 또 화학염이 있는데 미네랄을 모두 없앤 후 염화 나트륨만을 농축시켜서 이제 인공의 맛까지 첨가한 것이 정제염인 인공 화학염이에요. 이것을 맛소금이라고도 해요. 인체 내에서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이 소금이 인체에 들어가면 신진대사를 촉진해요. 적혈구의 생성을 돕고 혈관을 청소해요. 그리고 또 체내의 균형을 이룬대요. 또 소금을 먹으면 소화를 돕는데요. 옛날에 소화 안 되면 특별히 뭐 소화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굵은 소금을 이만큼 담아가지고 그냥 막 마시고 어른들 그러셨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다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민간요법이 다 보면 과학적으로 어때 특별히 뭐 설명을 못 해줘도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거 보면 다 이렇게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해독과 살균 작용을 해요. 여섯 번째로 해열과 지혈 작용을 해요. 애기들이 열 날 때 또 우리 어른들도 열이 날 때 이렇게 해열 작용을 해서 소금물로 마신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지요. 또 이렇게 하면 또 효과가 있고요. 일곱 번째로 세포를 생산해요. 소금이 세포를 생산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그죠? 몰랐죠? 그냥 저염을 시켜야 된다고 그런 소리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소금이 좋은 일을 할지 정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덟 번째로 미네랄을 공급한다. 이렇게 좋은 소금이 인체에 염분이 부족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신진대사가 부진하여 근육이 딱딱하게 경직되고 소화력이 떨어지며 권태감과 피로를 쉽게 느낀대요. 이는 신진대사가 지체되어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 독소가 변하기 때문이래요. 빨리 이 독소를 배출시켜야 되겠죠. 그 일에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말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랬죠. 이 소금을 아이스크림에 넣어서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데가 있대요. 근데 소금을 뿌려서 먹으면 그 맛이 아주 독특하대요. 달면서도 짭짤하면서도 그런가 봐요. 실험해보고 싶으면 집에서 한번 해봐요. 그 아이스크림에서 소금을 무지개 색깔로 아주 예쁘게 물들여 놓고 본인들이 가서 셀프로 원하는 소금을 갖고 와서 아이스크림과 같이 넣어서 이제 먹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소금이 예쁜 색깔로 하니까 또 틀리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맛을 들면 다른 거는 못 먹는데요. 근데 그거 한번 먹고 근데 어디서 뭐 판매하는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 거에도 또 짠맛이 들어가면 또 그래 또 특이한 맛이 또 있나 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차를 즐겨 마시지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차가 있는데 여러분은 제일 좋아하시는 차가 어떤 차인가요? 커피지요. 제일 먼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신대요. 시골 가서도 어른들도 커피가 제일 1순위야. 하루에 꼭 커피는 마셔야 된대. 농사일을 하시면서도 커피는 꼭 마셔야 된대. 참 우리나라 커피를 참 많이 좋아하고 믹스 커피로 세계에 엄청 많이 수출을 한대요. 믹스 커피로 세계 1위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엄청 또 효도를 하고 있어요. 커피 좋아하고 녹차 좋아하고 또 루친타도 있고 율무차도 있고 생강차도 있고 계피차도 있고 또 국화차도 있고 둥글레차도 있고 또 우리 또 옛부터 잘 알려진 보리차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곡차가 있어요. 수많은 차 중에서 순산 소금만을 넣어서 따끈따끈하게 마시면 기침과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해요. 서울대학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소금을 통해 치료해 주셨어요. 정말 소금은 좋은 것 맞지요? 우리 몸에는 수분이 70% 있지요. 그 수분의 염도가
0.9%가 유지될 때 가장 건강한 상태래요. 아기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엄마 양수 안에 있을 때라고 하지요. 양수 염도가 몇 도가 될까요? 0.9도가 될 때 모든 질병으로부터 태아가 건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양수의 염도가 낮을 때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해요. 우리의 몸에 0.9대의 염도가 부족하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또 우리 몸에 0.9대의 염도를 유지하게 되면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근본 치료가 된다고 해요. 어떤 권위 있는 서울대병원 의사가 소금에 대해 이제 연구 발표를 했는데, 우리 몸의 염분이 적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설탕은 그렇게 음식마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대체가 먹을 수가 없게끔 점점 과도하게 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고, 소금 많이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거는 엄청 걱정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소금보다도 사실은 설탕이 더 문제인 거예요. 진짜 설탕을 줄여야 되는데, 주님은 정말 소금이 우리 몸에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셨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고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 지옥 가기 전에 참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소금이 되어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소금의 참맛을 내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셔야겠지요.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살릴 수 없고 절대절명의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타임이 있죠. 지금 급히 사업만 하면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는데,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생명은 내가 살고 싶을 만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재판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급히 사화하세요. 율법에 의해서 송사를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신가요? 모든 사명권을 가지고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내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길목에서 만약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만났으면 급히 사화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누구에게 지었나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요.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리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주님께 범죄했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죄가 무슨 죄인가요?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판정은 공정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조금도 틀림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급히 이 제 문제를 사화해야겠지요.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숫자에는 할푼니가 있는데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단위예요. 여기서 호는 극히 가는 틀을 말하고 리는 숫자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해요. 비율을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소수 셋째 자리가 있지요. 0.37로 하면 3할 7푼 5리. 이건 또 35%. 35%는 3할 5푼이에요. 이제 할푼리에서 할은 기준량을 10으로, 푼은 기준량을 100으로, 리는 기준량을 1000으로 하는 비율이에요.
0.37로 하면 10분의 3 플러스 100분의 7 플러스 1000분의 5 이게 0.375예요. 하나의 동전으로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은 1고란트, 2렙돈 이건 같은 거예요. 우리 저기 가부의 돈 2렙돈 우리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하신 그 기억나시죠? 그 로마 동전은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를 헌금을 했는데 가장 많이 드렸다고. 어떻게 해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셨나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생활비 전부가 그냥 가장 작은 단위 이 2렙돈이에요. 4고란트는 1아사리온이고 여러 가지 이게 동전 단위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때는 참새도 여기서는 팔았나 봐요. 우리나라에도 참새 팔아요? 파는 데 있어요? 옛날에 팔았어요? 그래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지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숫자의 단위가 있는데 아주 작은 숫자에 이르는 0.01%의 작은 죄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문제는 결탄고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613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범하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큰죄 지으면 지옥 가고 고범죄 지어도 지옥 가고 자범죄는 날마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자살죄는 회개 못하니까 생명이니까 지옥 간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큰 죄나 고범죄나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없냐고 질문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못 덮어요 라고 대답하지요.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율법 중에 큰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직도 율법 아래 있으면 지금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어디 갈까요?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천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잘못 믿고 있으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지옥 갈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결탄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선을 얼마나 행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구원해 놓으신 것을
받았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구원은 받는 거예요. 행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은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이미 용서하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다른 예수 믿지 마세요. 다른 복음에 속지 마세요. 다른 믿음은 다른 영이 다른 복음으로 혼미시켜서 율법으로 지옥 가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이제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생명 얻는 진짜 회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가고 작은 죄는 회개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말로 회개기도 아무리 해도 지옥 갈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모든 죄값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도 해결하셨고 큰 죄, 작은 죄도 해결하셨고 원죄, 자범죄도 해결하셨어요. 살인죄, 자살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가늠치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인가요? 7계명이지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가늠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18절에 가늠하지도 말지니라. 가늠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해요. 율법에서 가늠은 몸으로 신행했을 때를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죄를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했다고 하셨지요. 심판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보다 그 물망이 더 좁아져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서 그런 죄 안 지었다고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죄는 어디에 기록되었나요? 마음판과 담불에 기록되었지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 졌거늘. 각자 마음판에 자기 죄가 기록되어 있고 또 각자 자기 재단불에 자기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수사하는데 사용한다는데 그것은 참고로 할 뿐이지 결정적인 증거 자료는 될 수가 없지요. 잠언 6장 32절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간음하는 행위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미화시키고 있나요? 애인을 여러 명 두는 것은 뭐라고 해요? 실력이라고 하지요. 들키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가늠하는 자를 무지한 자로 보시는데 사탄은 실력자라고 하고 있지요. 간통죄로 감옥에 가는 것이 나라별로 점점 없어져서 영혼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상 법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는 간통한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죽어야 되고 간음죄도 반드시 죽음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3절에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 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산 꼭대기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도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희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 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고 벌 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방 제사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있는 사제들과 함께 음란례를 행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패망하게 되었어요. 딸을 이방 제사에 봉사하게 해서 희생 제분을 바치는 자와 이렇게 음행을 하게 했고 남자들과 며느리까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사제들과 간음한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지요. 성경에서 이런 자가 누가 생각나나요? 미디안 족장 수르의 딸 고스비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 족장들을 유혹해서 제자 음식 먹게 하고 대낮에 모세 앞을 지나 자기 장막에서 행음하다가 비낫에 의해 창에 찔러 죽임을 당했지요. 역대상 5장 25절에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간음과 음란 행위로 보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서 예배도 등한히 하고 드림에도 신실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하셨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셨지요. 어떤 대상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 영혼에 유익이 없고 패망하게 하는 거예요. 음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으로 보셔요. 우리의 계산 방법은 실행한 것을 죄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음탕한 욕심만 품어도 실행한 것과 똑같이 이미 가늠한 죄로 여기셔요. 이것을 마음의 죄라고 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나요?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지요. 신명기 22장 21절에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공개 처형한 것은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형벌을 받으니까 이런 악한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간음에는 육적인 간음이 있고 마음의 간음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영적인 간음죄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남편이세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셨으면 먹고 살 걱정하지 마세요. 카드빚 막을 것, 할부 나갈 것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세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한 자식이라고 하시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셨나요?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3장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떠나 마귀 따라간 행위는 영적으로 가늠한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 남편 두고 외간 남자 따라간 것은 가늠한 것 맞지요? 본 남편 하나님을 떠나 마귀 따라간 것은 영적으로 가늠한 것이고 지옥 갈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가늠한 자예요. 또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인데 여기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성경의 인물 중에 가늠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가늠한 여인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소망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장면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가르침 받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큰 기쁨이에요. 주님 계속 가르쳐 주세요. 아멘. 아침에 성전에 와서 예수님께 가르침 받고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이런 자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다고 답을 알고도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시면 그것을 트집 잡아서 문제를 삼을 것이고 또 율법대로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러지요.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뭐라고 쓰셨나요? 쓰셨다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글을 쓰신 거지요.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셨으니까 고소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누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이 절묘한 대답에 여러분은 감탄이 되지 않습니까? 탐복이 저절로 나지요. 이렇게 말씀 한마디에 율법사들을 이렇게 통쾌하게 제압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멋지죠? 정말 멋지지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대적자들을 이기신 장면을 보면 정말 탐복하지요.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신기하고 지혜가 놀라우신지 진짜 감사하지요.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세요. 아멘.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쓰셨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싶어. 9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왜 어른으로부터 하나씩 나갔을까요?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생각이 들었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가지 말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제삼을 받았으면 정말 더 좋았겠지요. 율법으로는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칠 수 있으나 죄를 안 지은 자가 치라고 하시면 돌로 칠 자가 아무도 없지요.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고소한 자가 어디 있나요? 이들이 무엇으로 가늠한 여자를 고소했나요? 율법으로 고소했지요. 그러면 율법만 없으면 우리를 고소할 자가 아무도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율법을 폐하시려고 오셨지요. 그리고 누구든지 율법과 상관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법을 세우시려고 오셨어요.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될 때만 세워줄 수 있는 법이에요. 법은 법으로 이긴다고 하셨지요.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는 가장 행복한 자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죄도 예수님께로 오면 정죄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으니까 가장 행복하지요. 예수님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어떤 율법에서도 다 넉넉히 살릴 수 있는 예수님께로 오세요. 지금 오세요. 그러면 지금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늘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완전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셔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도 율법으로 정죄함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 믿어지셨습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주여 없나이다.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지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정죄치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나요? 아니지요.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지요. 다시 죄를 범하면 받은 구원 잃어버려서 천국 갈 수 없나요? 아니지요. 천국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지만 또 이런 죄를 범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붙잡히면 죽임 당할 수도 있겠지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지요.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은혜로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죄를 짓는다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은 자는 오직 예배 성공하고 드림의 우선순위 바로해서 상상 초월로 축복받고 행복과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지요. 생손의 설교의 식구들은 이 무한대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